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네, 성도로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국과 전 세계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 왕이 망조가 들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참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 또 참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자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왕, 부왕의 음덕을 입어서 정말 용화를 누렸습니다. 다윗 왕이 털을 다 닦아놓은 후에 솔로몬은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야말로 강대한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솔로몬은 이 백성은 큰 백성인데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갸륵히 여기고 어떤 그 번세나 물질이나 이런 영광이나 이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여기고 정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곁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든 것을 알았다. 그런 이제 박물학자 다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잡초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 그 소문이 그 당시 전 세계에 퍼져서 시바의 여인이 많은 공물을 들고 그렇게 지혜로운 분을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궁금한 걸 모든 걸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다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 여인이
감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두 어미가 살아있는 자식 하나, 두 자식 중 하나가 급사를 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어미의 죽은 자식 아들의 어미가 산 아들하고 바꿔쳤잖아요. 앞뒤집 상간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주 어려운, 그때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어요. 유전자 검사가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없잖아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자식을 반쪽에서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 진짜 어미는 기겁을 해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 아기는 저 여인의 아기다. 그래서 밝혀졌잖아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와 같이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었거든요. 부족함이 없어. 그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은이 발에 걸려서 차이는 돌덩이처럼 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너무 풍족하고 부유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더니 애굽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지금 미국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초강대국에 인구도 많았고, 근데 애굽의 왕 바로의 사위가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재미를 봤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원래 왕족이 계속되면 공주들이 예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왕은 예쁜 왕비를 계속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크라파에 아직 그 왕국들이 몇이 남아 있잖아요. 스웨덴이 이런데 그 부크라파의 그 왕가는 공주들이 되게 예쁩니다. 예쁜 왕비를 택하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공주도 아주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기도 하지, 응? 그 당시에 선진국이고 강대국의 공주지. 그러니 참 솔로몬은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변 나라에서. 근데 그렇게 한번 결혼해서 재미를 보고 나니까 솔로몬은 이거 괜찮네? 주변 나라의 왕들의 그 공주를,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하니까 정말 좋네. 응? 평화 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모든 외교 관계도 좋고 그래서 많은 그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의 공주를 다 데려왔어요. 뭐 강대국만 아니라 공주들을 다 데려다 자기의 왕비와 후궁과 비빈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빈장 궁녀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이나 돼요? 후비가 왕후와 왕비. 그러니까 애굽 공주는 왕후죠, 왕후. 그다음에 왕비들 등급이 있겠죠. 그러니까 왕비급이 700명이야. 그리고 궁녀들도 300명이나 되고 다 솔로몬의 아내들이죠. 그러니까 뭐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최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교만했어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아무리 외국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해도 절대로 우상을 섬기긴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말씀이 엄미하기 때문에 이미 말씀으로 율법으로 다 주신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아주 중한 계명입니다. 그 솔로몬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비록 외국의 왕비들하고 결혼할지라도 외국의 공주하고 절대로 난 우상은 안 섬긴다고
굳게 다짐을 했고 어지간히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걸 다스릴 수가 있었어. 여기 근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근데 솔로몬인도 늙지 않겠어요? 이제 정신도 희미해지고 의지도 박해지고 힘도 못 쓰고 그러면 왕비들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제대로 왕비들에게 자기가 큰 소리 못 치게 되니까 왕비들이 그때부터 설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자기들이 감추고 있던 우상들, 그런 우상숭배의 그 독버섯을 피워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솔로몬이 나이 늙음에. 그 얘기는 아직 솔로몬이 힘이 있고 총기가 있고 그럴 때는 어지간히 억압을 했어요. 근데 잠복해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악이. 잠복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총기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의 전시장이 된 거죠. 응? 애굽에서 온 공주부터 시작해서 뭐 암몬, 모압, 쭉 여기 여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이거든요. 국가들.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앞산에 왕이 있는 왕궁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으로 다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 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이 우상 숭배의 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누구?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했던 솔로몬에 의해서. 정말 복에 넘치도록 은혜를 줬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거기서부터 망한 겁니다. 패망을 한 거, 패망. 하나님이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장 13장에 가면은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통치 기간들이 길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죽고서 어린 르호보암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지도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어요. 그 르호보암이 완전히 그 저작거리의 그 불량배들을 친구로 삼는 그야말로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자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르호보암의 의미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공주예요, 그도. 그런 이방 공주 아래서 그 자식이 올바로 믿음의 양육을 받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솔로몬에 의해서 패망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또 그 불량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비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혹독하게 몰아칩니다. 부역을 시키고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많이 부역시켰단 말이냐?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비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혹독한 부역을 시킨 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맛 좀 봐라. 그렇게 되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도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근데 그 아주 충성스럽게 솔로몬을 섬겼던 그 에브라임 요셉 족속의 장수인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 종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근데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나라의 반역자가 됐으니. 그래서 애굽 왕에서 붙여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끌고서 그 사마리아, 세계 물고 사마리아에 가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폐역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데 10지파를 끌고 여로보암 왕이 큰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인 유다 왕국은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 이 두 족속만 남아서 쪼그라들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작은 왕국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국도 시작할 때부터 큰 패역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이 되는 그런 영광과 욕심만 가득 찬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시작부터 완전히 문드러졌고 남한국 유다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뭐 어떤 가끔 아주 개혁적인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믿음을 해볼래다 또 쳐받고 해서 결국은 그 남왕조가 586년에 멸망. 그보다 그렇죠. 그보다 한 100여 년 전에 600몇 10년대에 북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진 비참한 일의 시발점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롭고 참 용화를 누렸고 그래서 막 솔로몬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놈 중에 하나가 솔로몬. 욕을 처먹어도 쌉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제사장 백성을 망가뜨린 그런 자가 솔로몬. 그런데 그 시발점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오름을 따라간 겁니다. 주변에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큰 그런 그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 자체. 그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애굽도 그렇지만은 북방의 수리아. 그 나라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큰 민족들, 메소포타미아 그 되게 큰 강가에 있는 이런 민족들이 강대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강대국들이 번쩍 탁 전쟁이 위험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살까 하고 자기가 꾀를 낸 거예요. 꾀. 인간의 계획. 그러면은 우리도 어지간히 이제 나라가 괜찮게 됐으니 성전도 세웠고 이렇게 됐으니 강대국과 정략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는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서 준행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생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과 축복을 담보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악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정력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부인해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생각도 말씀 앞에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은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꺾어버린 그게 믿음의 사람.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자기의 생각의 오름이, 자기 생각의 오름,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이 충만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교만해질 만하죠. 다 봐도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자기보다 지식이 넘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만해질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정략 결혼. 한 번 또 해보니까 꼭 먹고 알 먹고지. 대강대국하고 이게 부마가 사위가 됐으니, 응? 그 나라로부터 막 모든 보호를 받지. 좋은 물질도 많이 가져왔대. 결혼하러 오는데 막 얼마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귀금속과 이런 거 가져왔겠어요. 한번 재미를 들리니까 이렇게 비빈이 왕후가 700이요. 비빈이 300이라. 빈장이 300이라. 얼마나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달려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완전히 뒤덮이게 돼서 이후로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밑에 우상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리막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야말로 멸망의 시초가, 첫 단추가 솔로몬이었다. 다윗 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영적으로도 강건했고 영적으로 올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통행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의 말씀들이나 뭐 역대기의 말씀들을 보면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다윗을 기준으로 내세워서 말씀. 히스기야 왕이 그 선왕 다윗의 길로 행하여, 또는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것도 부족한 게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교만해서 자기의 오름을 따라가다 이렇게 패망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자기의 오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뭘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하거나 교제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 생각이 옳아. 응?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대중가요 가사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권고라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옳기 때문에. 이 오름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패망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은 자기의 오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우리에게는 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막 옳다라고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언제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말씀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 빛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나 또 개인적으로 교제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때 정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재빨리 자기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은 항상 악하다. 내 생각은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진리이다. 생명이다. 축복이다. 이런 마음 중심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영육간의 영화를 누리고 아브라함 같이 창대하게 되겠지만 자기의 교만에 취해서 솔로몬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히 밀어붙이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우매한 겁니다. 우매한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말씀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게는 옳음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우매하고 무지막지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말씀 한 기절만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적은 우매할 때 그 우매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격에 미련한 거예요. 가장 자기의 옳음을 고집하고 내세우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그게 우매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는 옳아 보여도 필경은 멸망의 길이니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해요. 어떤 생각은 자기에게는 옳아 보여도 필경은 멸망의 길이니라. 자기의 옳음, 그게 우매한 겁니다. 그 우매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그 비싼 향기름이 죽은 파리 하나 때문에 악취가 나듯이 우리는 향기름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이 존귀함이 다 패망케 되는 거예요. 존귀와 지혜와 존귀로 패망케 하느니라. 자기 생각의 옳음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고 정로입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하고 우리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 압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